우리가 지금까지 스가랴 성경을 쭉 묵상해 오면서 마음에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순히 스가랴를 통해서 하는 스가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스가랴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스가랴 성경도 이제 마지막 절정으로 치닫게 되죠. 14장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이제 2장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꼭 명심하라고 주는 말씀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정신없이 그저 살기에 바쁘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죠. 가끔 이제 장례식에 참석할 때 가게 되면 그때마다 드는 생각,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진토이다. 마치 흙으로 만들어 놓은,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냥 그 흙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가까이 계셨던 그분도 돌아가신 이후에 그 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세요? 생명이 떠나간 인생은 그야말로 그냥 흙일 뿐이에요. 마치 정말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슨 인형처럼 말이죠.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겠구나. 나도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떠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사관이 이제 죽어서 관에 누워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흙덩이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생명같이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흙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 호흡이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이 부으로 넣어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미 생명을 잃은 우리 생명,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한 이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죽어진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 땅이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때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져 버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이 땅 속에 심기어져서 거기에서 새 생명을 이루어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 자신이 말이지, 조그마한 겨자씨, 너희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세상이 볼 때는 너무너무 적은 것처럼, 너무너무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미랄이 썩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되어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생명을 받게 되면 너희가 나보다도, 내가 행한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무슨 훌륭한 사람이고 해도 그 코에서 호흡이 떠나가는 순간 그야말로 흙덩이가 되고 말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는 아무 의미도 소망도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오셔야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게 되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자, 보십시다. 2절 말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한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한 백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그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크게 만드시는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잔이라고 하는 것, 뭐 술잔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그걸 홀짝 마시게 되면요, 그 조그마한 잔의 그 술이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인사불성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 술이 그 몸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미미한 잔이고 너무 미미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의 백성을 통해서 나를 믿고 또한 나의 생명에 함께하는 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우리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온 세상이 덤벼들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손들이 앞으로 점점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래.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고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단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본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의 말들, 그 말들을 탄 자들,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말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없었어요. 말을 타고 있으면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에 눈을 멀게 한다 그래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한다 그래요. 유다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미약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미약했던 그 인생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동네에서 그냥 막 노동이나 하던 그런 사람들을 12사람 모아놓은 것과 똑같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온 세상을 그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같이 우리같이 미약하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의 가정을 맡긴다. 이 생명, 이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게 되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이 강한 것 같지요? 무서운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나무 가운데 화로 같대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를 건드리면 불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사르는 것입니다. 화로가 나무단을 다 태워버리듯이, 횃불이 곡식단을 다 태워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태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지금 우리가 들어도 아이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미약한 자가 아닙니다. 적은 자가 아닙니다. 능력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를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도 너무너무 큰 영광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영광은 또한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말씀하죠. 우리같이 미약한 인생 하나님이 다윗같이 쓰신답니다. 다윗도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힘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세상에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다윗만 쏙 빼놓고 다른 아들만 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놨단 말이지. 다윗이 얼마나 미약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 중에서 왕으로 택하신 자가 다 있을지라도 다윗은 아니다. 아버지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모양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약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깨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다윗도 좋고 뭐 어느 누구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나?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겠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버렸습니다. 모질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버립니다. 저버립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그 말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죠. 그처럼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바로 그처럼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도,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요. 나는요,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바로 그런 나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답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답니다.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토인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마지막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깨닫는 순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도 알지 못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멸시하던, 그렇게 모질게도 예수님을 버렸던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에게 생명 주기 원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원해서 내가 찔러 죽인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살리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길은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알고 너희가 나의 심정을 알고 정말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내어준 것을 알고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오직 이것, 바로 그 사람, 그 생명이 바로 내가 함께 거하는 생명이요, 내가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리라.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권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야말로 꿈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 그 심령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정말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아니 하나님같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찔러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